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사도직과 자기의 복음에 관하여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자기가 주님이 세우신 사도고 주님의 계시로 주신 복음을 받아 전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굳이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 하니까 저 예루살렘 사도들을 들먹이며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놀아나니까 이 교회들을 세운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 않고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킵니다. 실로 구차하지만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왜곡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특별히 두 차례의 예루살렘 방문에 관하여서 변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두 방문이 똑같이 사사로운 모임입니다. 사사로운 모임이라 헛소문을 얼마든지 지어낼만 합니다만은 사도는 그 후 3년 만에 또 14년 후에 하고서 정확한 시간을 밝히며 그 모임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이미 공적으로 주님에게 받은 계시를 사도들에게 승인 혹은 제가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 두 분의 방문은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방문은 갈라디아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헬라인 디도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그 분위기에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일을 다른 사도들도 확인하고 계속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 밝힙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도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와 교제의 약수를 건넸고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제출할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당연히 모두 거짓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개발을 바울이 공적으로 책망한 일을 이어 말하는 의중을 살펴야 할 겁니다. 1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건 당연히 두 번째 방문 이후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합니다. 면책한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게바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 물러갔다 하는 꽤 이상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어떤 심정과 태도로 언급하는지를 살펴야 할 겁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들의 등장인물이 앞선 사건들과 겹칩니다. 누구보다 게바 베드로가 우리 눈에 띕니다. 아울러 바나바도 게바처럼 행한 것을 지적했던 것은 바로 앞에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나바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지금 취할 만한 태도를 취할 만한 인물인데도 그런데 이 바나바마저 게바처럼 행합니다.
사도의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시점과 가까울 텐데 서신을 보내는 사도의 심정,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게바는 물론이고 바나바 먼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아니하는 마당에 바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게바를 면책합니다. 면책은 얼굴 보고 꾸짖는 것인데 곧 모든 자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공적입니다. 공적인 일이라도 개인적으로 바로잡아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인 까닭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이 공한, 이 서신에서 베드로나 바나바의 잘못을 거론합니다.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게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정도의 얕은 관계였다면 사도가 그렇게 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게바나 바나바도 바울과 똑같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니까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었고,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은 게바도 바울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게바처럼 했지만은 게바를 면책한 것은 그가 사도인 사실에 있고 그 사안이 복음의 진리를 좇는 그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살피기로 하고, 이런 신뢰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미움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만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신뢰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일이 주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는 틀림없이 바로 이런 관계가 완벽하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장차 그런 일을 이루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그분의 영광을 심히 가립니다마는 그 영광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주님이 틀림없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지금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혹은 조금 못한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다른 이보다 낫고 못한 것을 비교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항상 버리고 주님이 오직 사랑으로 내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힘있게 지혜롭게 하시는 것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조금 보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분 곁에 있어 의지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 자기 곁을 내주시는 주님은 우리들어 잠잠히 지켜보라 하십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신뢰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갑니다.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없는 것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게바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겁니까? 사건 자체는 간단합니다.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 신자가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물론 처음 복음 전하는 것은 게바죠. 가이사랴 가서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도 비슷한 시기에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두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했고 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아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역을 했고, 이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여서 위대한 이방인 선교에 힘썼습니다. 본부같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라 자연히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했을 텐데, 창세기 11장 처음에 보면 게바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일로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기자 게바가 6 증인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방인들이 대거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해석대로라면은 이 교회에 한리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게바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했습니다. 게다가 신약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인물이 게바인데다가 할례 문제까지 해결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게바가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는 이방인처럼 사는 게바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잘 포착 안 돼 있는데 이방인들과 따로 지냈다 합니다.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 식사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게바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따라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들의 태도를, 다수의 태도를 쫓았습니다. 게다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데 있습니다. 할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요컨대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인물들인가? 사도행전 11장, 15장을 보면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게바는 사도로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공적 회의에서 2번이나 논의되어 해결된 겁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5장에서. 교리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남은 유대인들이 외식했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하는 이 표현도 지금 교리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이런 교리적 관점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문제되었던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게바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믿는 유대인들 아니라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라 보아야 할 겁니다. 할례자라는 표현을 쓸 때 유대인 신자도 말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선 번역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하곤 하다가 그들이 왔을 때에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따로 지낸 까닭이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고 그래서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함께 휩쓸렸더라. 게바와 함께 먹곤 하다가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게바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자리를 떠나서 다른 유대인과 바나바도 그랬다라기보다는 게바나 안디옥 유대인들이나 바나바나 늘 하던 대로 이방인과 식사하고 지냈는데 어느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외식의 태도를 그 이유로 취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말하는 것과 다른 태도를 취한 건데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 주제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사건의 정황에 관해서만 저의 결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 의간에 유대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강경한 과격한 유대인들 할례파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거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 사도를 3차 선교 여행 위에 바울을 암살하려던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일어난 이 심각한 변화를 안디옥에 가서 전했을 겁니다. 그런 변화를 전혀 모르지 않았던 게바나 유대인들은 큰일 났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밀어닥칠 수 있겠구나 우려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합니다. 게다가 이방인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바가 그런 인물일 리가 없어요. 식사하는 것만 주의한다면은 계속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14절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 있었던 일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게바는 이 사안을 진리의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진리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 자체는 물론 진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게 하려고 식사하지 아니한 것 자체도 역시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달리 봅니다. 요컨대 지금 게바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그릇된 주장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면 억지로 할례 받게 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한다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거짓 선생들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는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그런 마음은 뭐냐면 육체로 자랑하려 함입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교훈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결국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 4장 14절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아니하였는데 지금 게바의 태도는 이방인들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고자 한다 했는데 게바가 취한 태도가 특히 이방인 교회들들어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결국은 죄의 종 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 구절만 인용했습니다만은 이 자유는 갈라디아서 3장부터 5장에서 다루는 복음의 진리.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어 성신 받는 것, 믿어 성신을 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 아들의 영을 쫓아 성신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오늘 읽은 2장 15절 이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믿어 성신을 받아 그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서로 사랑 가운데 종로로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 아들의 영 성신을 쫓아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게바의 윗선으로 허물어질 위험을 보고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바만 아니라 바나바, 남은 안디옥의 유대인들을 윗선에서 건지고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려 한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바르게 보는 것과 아울러 책망받는 게바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도 못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형편없는 분들 아닙니다. 유대인의 굳은 편견을 뚫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윗선의 덫을 피하지 못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심정이 스스로는 실로 연약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그 게바가 두려워 핍박받을 교회를 염려한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것이, 기둥 같은 그 양반이 교회의 기둥을 허무는, 그분이 기둥으로서 염려한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의 기둥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겠다는 그 생각이, 그 자체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바를 좇은 까닭에 남은 유대인들이 윗선에 빠졌습니다. 바나바가 다수를 따른 그것이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문제없는 현실에서는 교회 세우는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참 위대하고 게바는 덜 위대하다든지, 바나바나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바울보다 못하다는 이런 식의 비교로는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일로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려 했다면 윗선의 유혹에 빠진 바나바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자랑하는 그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사람만이 바울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지켜야 할 것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니까 죽음의 위협도 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와 이웃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게바의 윗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내용이 1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뭐냐면 유대인인 게바가 자기가 이방인을 쫓았으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으면서 지금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한다는 것이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상황과 붙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받아서 사도가 자기가 이방인 중에서 전한 복음이 뭔가를 여기서 요약해서 전합니다. 그 사실이 15절에 잘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 하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서 사도가 마치 사람들 앞에서 계속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바울이 게바를 향하여 내가 하면서 책망의 말을 시작했는데 14절에 15절부터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면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율법 행위를 좇으면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18절부터는 내가 하면서 우리 단락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다룬 주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즉 나면서 유대인이고 이방 주인이 아니라 하는 표현은 14절에 나오는 유대인답게 혹은 유대인답게 산다 하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답게 산다는 말은 바울이 만든 말 같아요. 이 고전 헬라에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유대인으로서 산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좇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받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을 지키고 식사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 생각에 이끌려서 과격한 헬라파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방인과 접촉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바리새파가 지녔고 이 바리새파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자랑하며 유대민족을 높였습니다. 유대민족을 높였지만은 실은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을 무시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사람 취급도 아니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들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숨은 죄가 드러나서 그 주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죄인도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바리새인이 저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를 감히 없애려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도 제사장들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선민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마는 실은 하나님 없다 하는 인간 세상을 세울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의 정신은 빼고 그 전통, 주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였습니다. 바울이 안위로되 한 것은 게바의 위선이 이런 무서운 세상을 교회에 끌어올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서로 물고 먹는 위험이 생겼고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이 교회에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그 교훈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들이 거짓 선생들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할례받게 한 사실,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는 것과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의 좋은 의도, 교회에 염려하는 그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면책했던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절인데 상당히 길죠. 반복되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3번씩 반복되는데 그렇지만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각각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은 이 16절 앞과 끝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운데 3번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처음, 가운데, 끝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16절에 밝혔는데, 처음에 밝혔는데 16절 끝에 가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사도가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21절에 그냥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듯이 갈라디아서 3장, 5장에도 율법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내용에서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처럼 율법의 행위로 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것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받아 절기 지키고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결코 율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난 삶을 삽니다. 율법 주신 뜻이 뭡니까? 그 율법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정신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은 이런 죄와 관련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거, 교만한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런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죄,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기서 열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까닭에 주님처럼 기꺼이 형제에게 겸손히 정도로 답니다. 사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기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주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회, 주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집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고 유대인도 이방인의 삶을 쫓아도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내가 참으로 독특합니다마는 동시에 나는 모두를 섬깁니다. 모두가 먼저 섬기니까 모두에게 섬김받아 각각 독특해집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여서 무지개의 빛깔로 나눠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각각의 그리고 우리의 소명들을 통하여서 발휘될 때 독특한데 함께 아름다운 하나를 이룹니다. 이런 거룩한 사회가 장차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다,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대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를 드러냅니다. 달리는 세상이 교회의 신자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전부 안에 계시는 사회는 마땅히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양보하려는 태도로만 세워집니다. 게바도 바울도 스스로는 이 세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그분만 친히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디옥에서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교회의 핍박을 염려하는 마음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을 멀리하고 심지어 그들과 따로 지낸 데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 세계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만 세우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개발을 책망한 바울도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깨닫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거기 바울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처럼 힘이 부족한 저에게도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을 모실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런 우리 없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